지난 영상에 그래도 감사하게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그림 속에 먼저 우리 연애와 결혼과 성, 우리의 연결성이 잘 되려면 예수님과의 연결성이 핵심이고, 우리가 서로를 잘 사랑하는 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큰 그림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빗대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중심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때 얼마나 큰 반석과 치트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적이 사실 불안이라는 부분을 지난 영상에 다루면서, 오늘은 이제 사실 메인 포커스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갖고 살잖아요. 내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내 진로는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을 어떻게 수환이가 대학교 4학년 때 다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되게 한국에서 제가 목격하게 되는 거는, Korean American 친구들이나 이렇게 자라오면서 만났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요즘은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어. 뭐 나 요즘 뭐 영어 성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 뭐 TOEFL이나 SAT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한국, 특히 대학교 이후부터는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대하면서 그때부터 배우게 된 거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만 서로 이야기를 해요. 나도 요즘 막 너무 게을러. 나도 그렇지, 잘 맞아. 못하고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나를 방심하게 만든다? 그러다 갑자기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런 패턴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목격한 일이, 한국에 살면은 못할 때는 엄청 열심히 이야기하고 자기가 못하고 있다고, 요즘부터 이거 놓치고 있고, 그리고 잘할 때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쟤 저기 가겠네? 근데 그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없었던 분위기에 갑자기 아이들의 눈빛도 바뀌고, 내 주변 친구들의 눈빛도 바뀌고, 하고 있는 이런 결정들도 다 바뀌고, 액티비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막 각자의 스펙을 막 열심히 쌓고 나가는 거예요. 막 제가 분명히 1학년, 2학년 때는 나랑 같이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뭐 같이 뭐 야식 먹고, 막 맨날 나랑 분명히 같이 다 이렇게 즐기고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눈빛이 다 바뀌더니 각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대학교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 뭔가 1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와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는 대학교 4학년 때 즐기고 누리고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 아니었잖아. 확신은 없었지.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흐름에서 나는 지금 막 뭔가를 그들처럼 막 일단 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도 없었고 자연스럽지 않았어. 막 사람들이 다 막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막 이런 분위기였지.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막 Am I supposed to be doing something? like 내가 4학년 때 뭔가 뭐 공지를 놓친 게 있었나? 막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나? 막 다 막 공모전, 막 무슨 네, 스펙, 졸업 전시를 연구, 1년 준비했었나? 1년. 1년을 준비해야 돼. 두 학기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막 이렇게 불안이 이제 오는 거예요. 막 나만 혹시 뭘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저희가 늘 얘기하는 개인 예배. 내 개인 예배 패턴 속에, 왜냐면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이렇게 잡아주고 지도해줄 만한 멘토 피규어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리드해주고, 특히 대학교 갔을 땐 더더욱 없었죠. 뭔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대학교 때는 이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고, 다들 제가 뭐 선배들이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선배들한테 막 물어보면 다들 하는 그 반응들이,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잘 몰라, 너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반응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의지할 곳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로 결론이 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질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왜냐면 실제로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맞아. 그 실제로 아무리 선배가 뭘 알려준들 그 사람이 뭘 알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또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질린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가라. 그래서 전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요? 분명히 나에게 맡겨진 거,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쭉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흐름에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뭐 찬양팀 리더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MNT라고 저희가 같은 선교단체, 뭐 샤우트아웃 한동 피플, 네, 한동대에서 선교단체에 맡은 일들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사실 스케줄이 꽉 차 있었고 졸업 전시를 하는 해였는데 나의 마지막 1년을 정말 잘 누리고 즐겨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서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왔을 때는 내가 놓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 졸업 전시에 완전히 거의 영혼을 갈아 넣는 시간을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근데 시간 그런 많이 친구들보다 졸업 전시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더 이제 막 그 앞으로의 취준 시험 준비, 공모전, 뭐 교수님과의 인턴십, 뭐 연구실, 뭐 이런 활동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있는 수원이 같은 경우는 4학년 끝나고 군대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교를 갈 것인가 그냥 이제 육군으로 갈 것인가 막 이런 거 사이에서 이제 원래는 장교로 가려고 했는데 왜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4학년이 끝나면 장교밖에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 보니까 이제 그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또 제일 이득이기도 하고 그렇지. 스펙 면에서는 제일 이득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결정들 속에 제가 예수님께 갔을 때 넘버 원 다 쏟아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뭔가 놓친 게 있는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간다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좀 혼란스럽다 라는 마음을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지난 영상에 5스텝을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넘버 원을 잘 하고 그걸 통해 성령님이 이제 마음을 살펴주시는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의 스텝을 밟아가는데 성령님이 그때 주신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안심시켜줬어요. 괜찮다고. 너 나랑 지금 잘 오고 있어. 너가 있어야 하는 곳에 해야 하는 걸 잘 하고 있어. 왜냐면 전 굉장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저에게 맡겨진 일들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셨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넌 안전해.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라는 그 안심을 먼저 시켜주니까 일단 불안이 많이 혼란이나 이런 게 다 싹 가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주셨던 질문은 그래서 너는 성공한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아? 라고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열심히 내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쌓아서 나의 목표를 그거 하나를 이루어요. 뭐 좋은 데 취업을 했어. 그러면 성공한 건가? 대학교 4학년한테는 그게 성공한 거라고 말할 거거든요. 좋은 데 취업했으면 성공한 거다. 나의 4년의 대학 생활을 잘 열매로 결실로 맺은 거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냥 좋은 직장에 간 것이 성공인가? 그리고 정말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직장이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안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가?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 직장,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을 내가 갔다고 해서 대학교 4학년에겐 그건 성공인데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성공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거죠. 알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이 한 걸음 뒤에 서서 한번 너 인생을 쭉 봐봐. 성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희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파편적으로 이렇게 담았던 부분인데요. 성공한 삶이라는 건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확 거기서 왔어요. 건강한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작은 나무라고 실패한 나무가 아니고 울창한 나무라고 성공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각자의 걸음걸이를 가지만 어쨌든 나무는 건강한 나무로서 나의 일을 잘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면 나무에게는 그 외부적인 것보다 존재, 그 나무의 존재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이 그게 성공을 결정짓는 거라는 맞아. 거죠. 근데 나무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사실 나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이건 first of all 토양이 중요하고 그렇지. second of all 기후 환경이 중요하고 third 그 나무를 관리해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정원사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확 안심이 되면서 너는 있어야 하는 곳에 해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확인을 받았을 때는 내 정원사이자 나에게 기후 환경이 되어주시는 나에게 토양의 모든 영양소와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진짜 걱정할 게 없는 거다 나는. 그치? 거기서 싹 모든 게 내가 주변으로 눈을 돌리던 거에서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그라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아진 일들에만 딱 집중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맞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 지금 항상 이제 저희가 4학년을 돌아보면은 수환이는 언제나 4학년이 가장 좋았던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4학년 때가 가장 빡센 해가 되잖아요. 왜냐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뭐 졸업 시험을 봐야 되고 고갈되는, 막 소진되는. 졸업 작품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런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딱 보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수환이는 졸업 전시를 당연히 열심히 준비를 했죠. 하지만 자유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너무 즐기면서 했어요. 막 부담 속에서 막 내가 이걸 꼭 잘 해내야지 내가 성공할 수만 있어. 막 이런 압박감 속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와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를 하니까 졸업 전시도 너무 잘 해낸 거예요. 막 서로 비교할 필요도 그러니까. 없고 저 팀은 좀 더 잘하네. 그럼 그치, 우리도 그치. 막 더 막 갉아 넣어야 돼. 막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대로 즐기면서 너무 또 집착하지도 말고 이 졸업 전시가 우리의 인생을 막 make or break 하는 거가 그렇지. 아니라는 그 관점을 가지면서 정말 그 관계들을 더 소중히 대하고 그러면서 너무 풍성한 1년을 보냈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도 진짜 후회되지 않는 너무 잘 보냈다. 그때 서핑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변수들과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막 흘러 들어올 때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떻게 헤쳐나갈 그 감각 서핑하는 것과 같이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인가 그러면서 즐길 수 있나 기뻐할 수 있나 그런 감각들을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딱 그 정도만 인식하고 오케이 성공한 삶이라는 건 건강한 나무 그럼 나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자. 그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오늘 내가 건강한 나무로서 해야 하는 것들을 잘하자. 내 주변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아진 일들에 성실하게 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 원리에 대해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자. 그 속에 또 우리 연애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CC로서의 삶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그냥 충실하게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내가 그 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불안하지도 미리 너무 과하게 계획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학사장교 못 가게 됐고 막 문들이 닫혔어. 자연스럽게 문들이 맞아요, 닫히고 맞아. 그러면서 우리의 연애 속에 어떤 군대를 선택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에 대한 진지한 의논도 하게 맞아, 되고 맞아. 그랬을 때 솔직히 우리는 막 진짜 오랜 기간 그렇게 군대 입장에서 그치, 하는 것보다 빨리 갔다 그냥- 와서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 맞아. 그냥 빨리 갔다 오자. 빨리 갔다 와서 결혼하자라는 맞아. 마음이었는데 웬걸 그때가 저희의 정말 그 삼각형 원리가 맞아. 거기서 사실 수환이가 군대를 가면서 제대로 된 결혼 준비. 제가 DTS 스위스로 가면서 갑자기 서로가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더 네, 많이 네. 가까워지면서 결혼 준비가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그렇게 어. 하고 혼란스러움이 또 오고 안정이 또 되다가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수원을 가게 되는 스토리. 그래서 배우자 확신 스토리가 거기에서 이어지고 장거리 연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돼서 장거리 연애가 돼. 스위스 막 그래가지고 막 선임들이 너 100일 각이다. 너 이제 헤어질 거다. 넌 끝이다. 그랬던 스토리에서부터 그 군대 안에서 우리 각자 장거리로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안에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결혼해로 선포해라 라고 하면서 저녁 마지막 했을 때 그 대학교 4학년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군인으로서 마지막 휴가를 나가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저녁 하자마자 예영이를 포항으로 데려가서 한동대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쭉 저희의 스토리가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 대학교 4학년 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던 거예요. 군대를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이 쭉 깊어지는 정말 중요한 해. 서핑을 배워가는 중요한 해. 그래서 그 스토리가 예영이가 지난 영상 때 막 그런 주변 사람들 비교하고 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그랬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혼란스러웠고 불안했고 막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나를 누가 과연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내 주변엔 아무도 없는데 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한테 갔고 예수님한테 갔을 때 역시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키 인사이트와 관점들이 막 내릴 때 안정감이 생기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지고 내 인생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쳐가는 법을 배우고 Dancing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일상 속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서 그게
너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너무 좋은 패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너무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아니의 4학년 때 너무 적용이 됐던 거예요. Yeah.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았다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면서 Yeah. 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되지?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저기 끝까지 가 있고 막 취업 준비 너무 잘 돼 있고 막 그런데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 압박감 속에 해야 됐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 짐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맡기고 구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쉽고 가벼운 걸로 바꿔주신 거예요. Yeah. 그래서 진짜 그냥 정말 가볍게 놀았거든요. 진짜 쉬게 됐고 놀면서 즐기면서 그게 진짜 정말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정말 답이고 예수님께 갔을 때 또 마633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는 게 또 여기서 너무 적용되는 거야. 테스티머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한테 나는 그냥 집중했을 뿐인데 모든 게 더해지는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연애도 좋았고 연애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진로도 너무 잘 되고 Yeah.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는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께 내가 맡겨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Yeah. 막 내가 정말 답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까?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야지 이게 내 삶이 훨씬 더 평안해지고 자유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에게 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역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를 그냥 이런 단순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일상 속에 적용시키는 데 집중할 때 저희처럼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갔다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적용해 보세요. 먼저 이 5스텝을 적용하세요. 예수님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거기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이 있는지 인사이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사이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대로 산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전하다고 하시면 나는 안전한 겁니다. 그 진로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그 대학교 때 배운 게 막 바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바로 군대에 갔기 때문에 거의 다 까먹는 상황이었고 군대에 갔다 와서도 바로 막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배웠던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는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서 올라오는 가치가 커리어나 외부적인 가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맞아. 메인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이 가치가 이롭게 쓰일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린 거기에 너무 목매여 있어요. 손해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이득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고 그럼 그 직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와 상관이 없어. 너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 여기로 가야지. 어떻게든 맞춰야지. 너가 맞춰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외부적인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맞아.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내가 건강한 나무가 되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좋을 거니까. 어차피 좋을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나무는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맞아. 나무는 그 주변에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맞아. 피크닉 장소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 나무로 인해서 주변이 다 살아나는.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내가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까? 내 존재 가치를 더 살려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로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Yeah. 되는 원리로 Yeah.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해야 하는 거를 하고 있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늘 그 두 가지를 점검해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곳에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나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만 yes면 하나님께 컨펌을 받으면 그럼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서 모든 가치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스웩 있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저희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안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심겨져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자꾸 외부 보고 실패한 사람들
남자들이랑 비교하면서 아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런 scarcity mindset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 결핍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 다르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 좀 이질감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맞는 방법이다. Your way is better. 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맞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그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저희와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주시는 여러분 너무 저희 즐겁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썰리와 후원자님들 덕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